4장서부터 6장까지가 북왕조의 멸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한 제목으로 해야 전부 소개가 되어집니다. 한쪽 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4장 1절로 3절, 가난한 자를 학대, 그 멸망대항할 수밖에 없는 죄가 전부 이제 구체적으로 고발이 돼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는 암소로 이제 표현을 하다 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그 부패가 만연해가지고 이 가난한 자가 학대되어지고 궁핍한 자가 압제당하는 세상이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도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다 보니까 이제 복지 사회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갖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복지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그거는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갖다 하는 것이 나라지, 몇몇 치정자의 뭐 어떤 정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나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뭐 세상 정치가 되어졌던 교회 정치가 되어졌던, 일단 거기에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그 정치의 목적이 백성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네들 안위에 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엄한 백성들을 갖다 밟을 수밖에 없고 박해를 갖다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고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과 초월되어진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속을 뛰어넘는 것, 초월되어진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거룩한 이거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거룩한 무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속과는 자꾸 구별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을 우리가 지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속적인 마인드를 자꾸 벗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결국 끌려갈 적에 전부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과거의 그 어떤 역사적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포로로 해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쭉 이제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마치 어떤 두를 갖다 엮어놓듯이 그렇게 아주 끌려가요. 끌려가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만미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선 장군이 맨 앞설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이제 뭐 기마대 보병대 쓰고, 그 다음에 포로 수송대가 이제 맨 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여기에 그 대장이 이제 뭐 승전구를 올리면서 이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만미해 있는 거는 포로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돼가지고 증거를 해가지만, 나를 육체적으로 쓰시는 나의 모습을 갖다 보게 되면 이 말미에 둔 것처럼 내가 나를 갖다 주셨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내가 이 일을 갖다 하고 있지만 내 앞에 대장 예수가 이 일을 갖다 하신다 하는 걸 증거를 갖다 하죠. 여기서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모습들을 그렇게 설명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성 무너진 대로 해가지고 그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대문도 다 불타고 이제 성 무너진 대로 해가지고 그들이 나가고 결국 하루몬에 던지우게 되어지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하루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옥도 결국은 아수르에 있는 그런 그 지역들, 열방 쪽 그쪽을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아람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4절로 5절 보게 되면 이제 우상 숭배죄를 이렇게 고발을 갖다 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왕조로 이렇게 나뉘었을 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듣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임의로 임명을 갖다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제의를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 남쪽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장치를 갖다 하곤 했었는데 거기서 하는 것들이 전부 범죄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론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래도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끊임없이 그 불순종에 대한 걸 고발을 했다 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다 하는 최고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죄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3차례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데 이 뜻이 아니라 자기네들 편의대로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갖다 해가는 이 거룩으로 구분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걸 기능적으로 또는 일 중심으로 이걸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 중심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되는데 기능 중심으로 이해를 갖다 해석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부귀영화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여기다가 전부 만들어내요. 이렇게 기능이나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근거를 갖다 잘 성경적인 제시를 갖다 해가지고 일을 갖다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명분은 이를 거룩한 일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들이 뭘 합니까? 인간들이 뭘 제도를 바꾸고 무슨 뭘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핑계를 대어지는 건 전부 여기에 이 상황이 그대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적인 부패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성경 구절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베델뿐만 아니라 길갈에까지 지금 이제 이들이 이제 여기서 베델 이게 지금 우상 숭배했다 하는 이 근원지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도 이제 우상의 그 단지를 삼았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도 길갈에 12 돌덩어리를 갖다 세워놨던 그 기념 삼았던 곳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지였어요. 물론 베델도 마찬가지죠. 지금 앞에 야곱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아 이런 선언을 갖다 했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사다리에 오르내리는 천사를 보고 그 돌베개로 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조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걸 보여줬던 성지들인데 이 인간들이 자기네 유익을 위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성지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뭐 우리가 어떤 성지 순례니 뭐 이런 거 이름을 쓰지만 성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쪽 개념이에요. 이쪽 개념. 성지가 어디 있어요? 거룩이라는 거는 시공과 공간, 청상을 다 초월되어진 개념인데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세속적인 마인드예요. 예배당 자체가 거룩하질 않아요. 이건 일반 건물인데 그것도 남의 집 새들어 사는 집인데 뭐가 거룩해요. 거룩하기는 그냥 거룩한 성들이 쓰니까 귀한 곳이지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여기다 다는 뭐 여자들이 올라오면 안 된다나 어쩐다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걸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일들은 전부 이쪽에 종교적으로 타락되어진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연출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들 아주 쉽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기가. 뭔가 여기다가 십자가라도 하나 걸어놓으면 뭔가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지 이거를 세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용하고 이런 거 다 잘못되어진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이게 사실 여기서 쓴 희생이라고 하는 그 제사 제의가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제의예요. 근데 얼마나 지극정성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걸 매일 아침마다 했을까요? 횟수로 본다고 한다면 더 많이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건 악이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또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신명기에서 나와져 있는 11조는 3년에 한 차례 드리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3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걸로 보게 되면 지극정성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온 것도 새벽마다 나오잖아요. 새벽마다 나오죠.
뭐 주일마다 나오죠. 주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죠. 수요일 날 나오죠. 이래가지고 이걸 거룩한 성지화 만들어내는 일들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할 수만 있으면 왜 구약적인 율법에서 1년에 3차례만 성전을 나오게 하셨을까? 그냥 일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2에 대한 그 이야기 3차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깨닫는 이런 그 일들을 하는 거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정말 세속에 나가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랑은 이렇게 뭔가 모여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또 이거를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행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어야지 맨날 교회에다 사람 끌어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겨먹기를 어떻게 되어졌냐면, 어떻게든지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끔 만들어가지고 뭔가 쿵짝거리고 뭘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면 뭘 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뭘 갖다 했어 라고 여기서 위로를 갖다 받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교회당 떠나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대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들이 여기서 부과해가는 건 뭐예요? 인간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깨달은 성도들이 스스로 행복을 누리는 것 뿐입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은 결과인 거예요. 근데 모든 이 세속적인 교회가 행복을 목적으로 해가려고 이렇게 해가니까, 뭐 이름도 행복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행복한 교회. 행복이 목적이에요, 그 교회는. 근데 교회는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계시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익히는 거. 그래가지고 이걸 배우고 익혀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군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모든 조건들을 불구하고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로군요 라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복은 많아야 되고 높아야 되고 강해야 되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추구하니까 교회가 대형을 갖다 해야 되고 대집단화가 돼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지금 현대 교회가 망하는 그런 현상은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 내용의 현상 그대로예요. 이건 물론 구약적인 그런 그 표현이지만, 이걸 몇 번 걸러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언약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왔을 때 여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실천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원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6절서부터 13절까지 완고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크게 때리지 않으시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예언을 갖다 하고 끊임없이 예언을 갖다 하시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분적인 이 기근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도 부분적인 걸로 주어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지금 화내고 있는 거야. 너희 불순종을 예고하고 있는 거야. 너희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걸 듣지 않았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풍채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점점 강도를 세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안 듣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하죠. 인간들의 이런 아주 간악함, 목이 고든 백성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지금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저 선지자를 보내고 그저 말로 알아듣게 다스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너희들 전부 싹 죽이는 수밖에 없어.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으로 성읍이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만나기를 예비하라. 심판이 오는 날을 갖다 너희들이 예비해라. 예비하라는 이야기는 뭐야?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는 너희들 내가 죽이는 거 이제는 보기만 해. 그 얘기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예비하라는 이야기는 마지막 날 이걸 예비하는 자, 남아있는 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개념이죠.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날이 굳게 되어지게 되면 이 해를 보고 저녁 그 노를 보고 내일 비가 오겠구나, 날이 굳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을 치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때를 예비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초림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사건, 협의적으로 해가지고 아수르에 의하는 너희들 완전히 제국이 멸망되어질 이런 그 사건,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예비를 갖다 해라. 너희들의 심판 내가 경고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 거야. 근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722년에 완전히 멸망되어져 가지고 제국만 멸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그런 그 백성들까지도 다 망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내가 남겨둔 자들은 예비하라 그 이야기야. 남겨둔 자. 그 남겨둔 자가 결국 언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요시야 임금 때 남쪽에서 이제 6월절을 갖다 할 때 여기서 10지파를 갖다 촉총 갖다 해가지고 6월절 다 지키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다윗이 차지했던 땅덩어리를 다 차지한 것처럼 요시야 임금 때 다시 한번 땅덩어리를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명실상부 유수를 거치기 전에는 통일 왕국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시야 아들 때로 와가지고 그 엉터리 왕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불순종의 극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러나 다시 회복의 그런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지, 역사라고는 그림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보여주시니까 지금 이때를 예비하라는 거죠. 신령한 걸로 해서는 예수님 올 때를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너희들은 예비하라는데 예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예비하는 예수님이 오는 걸 예비한 자가 소수가 있잖아요. 소수.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 태어난 거를 축복을 갖다 하고 했던 그 나이 많은 선지자라든가 이런 몇 사람들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서 예비하고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고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끝내 못을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왜? 그때만 해도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만은 종교적으로 해서 자유를 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나라는 국호는 이미 로마 제국의 종으로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모든 종교 생활서부터 사회생활까지 자기를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선언을 갖다 하니까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당연히 제거를 시켜버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진 거는 이 부요한 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 나름대로 배가 부른 자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도 배부른 자들에 의해서 선지자가 지금 맞아 죽이고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고. 자, 이제 5장 1절로 3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픔의 노래로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전하는데 이 말을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애가를 전해줘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예, 처녀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외국의 침략을 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배가 부르고 나라가 국력이 강하니까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해올 수가 없었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그 이야기야. 너희들이 외부의 침략을 갖다 받아보지 아니하였던 그런 그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북왕조의 패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북왕조는 완전히 멸망이 돼야 돼요. 다만 그 북왕조 안에 있었던 10지파 반, 그 사람들은 남왕조에 다시 이게 합해져 가지고 12지파라고 하는 언약자손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언약자손이 12지파로 이루어지니까 그 12지파가 이루어지고 북왕조는 완전히 패망되어지고 만다.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때 입지하리 일할만 남는 거야. 일할만. 예. 그러면서 이제 4절로 9절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내가 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했던 나, 그 다음에 각양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소개했던 나를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베델을 찾지 말며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디로 갈 겁니까? 우상 섬기던 대로 가야죠. 이게 지능적으로 뭔가 갖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이런 예배의 형식을 어여삐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나는 우상의 행위 상태로 돌아가는 이거를 하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지금 어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하나를 더 첨부합니다.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너희들이 거기 가면 살까 찾아가지만 그 길갈도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도 너희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까 하지만 다 허사가 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그 요셉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 자기 삼촌집으로 피난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았던 그 베델을 결국 우상단지로 만들었던 너희들, 나를 찾지 아니하고 그 행위 자체에 빠져 있게 되면, 종교 행위 자체에 머물러져 있게 되면 너희들은 다 쓰러져 버리고 내가 불을 던지게 되어지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한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하나님의 그런 그 공의로운 법을 인진, 아주 쓴 쑥, 이런 쑥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이 묘성과 삼성을 특별히 별을 가지고 이야기한 그거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양상이 결국은 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소개를 했다 하면서 너희들이 그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 이렇게 우상 숭배한 걸 그렇게 표현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 이게 눈에 보이는 별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계시를 했다고 해서 보였는데
너희들은 그를 섬기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다 하시는 전능하시는 걸 갖다 드러내시는 거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바닷물 뭐 우리가 뭐 평안하실 때는 파도가 뭐 아주 잔파도가 이렇게 등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썰물 밀물 때만 보게 되면 육지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조개도 팔고 하던 땅이 밀물로 해가지고 밀고 들어오게 되면 바다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뭐 달과 어떤 해와의 인력 관계로 해가지고 만드는 일상적인 상황이지만 지진이라든지 하는 쓰나미 현상으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무섭도록 지금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물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그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역이 창조와 섭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너희들이 보고 나를 찾아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9절,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결국은 자기네들이 어떤 안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그 성에까지도 외세가 침략을 갖다 해야 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로 13절, 불의와 압제를 책망하다 하셔요. 그래서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정직히 말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자겠죠. 그런 그 자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자,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지자들이 얻어 터지고 또는 죽어가고 그래야 됩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즐겨하는 건 죄다. 이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훈함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건데 말씀을 전하는데 책망이 듣질 않아요. 책망으로 듣질 않아요. 책망 소리가 들리니까는 저놈 입을 갖다 막아라. 입을 막기 위해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이 자들에 정직히 말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이 관리비 받아먹고 돈 안 주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집을 건축을 갖다 해주면 거기 거하지 못해,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기가 뭔가 공을 들이고 했던 것들을 다 열매를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이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지 인간의 욕심을 추구한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아이들만 태어나면 백고래를 치워라, 뭐 욕심을 치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욕심 있는 이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잖아요.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일이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뭐가 돼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지. 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예, 성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했던 곳인데 이게 무전 유죄가 되어지는 거야.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거기서 벌어진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악한 때의 특징,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점점 없어져요. 비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참 진리를 전파하는 자는 점점 적어져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아하, 이게 말세가 되어졌구나, 때가 어졌구나, 이걸 우리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인터넷을 열고 뭐 TV를 갖다 열고 하게 되면 방송을 해가지고 복음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무슨 복음이에요?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이쪽을 것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 이쪽만 소개하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 너희들이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 준다. 이것만 이야기하다 하니까 전부 거짓말만 선고되어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고난받는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고난받기 오히려 고난날에 당신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저 죽잖아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와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저놈 죽여라 하고 돌 들고 쳐들어온다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때의 특징입니다. 14절로 15절 생명을 위하여 선을 구하라 그러죠.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자들이 늘 한 얘기가 있잖아요. 베델에서 길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말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러기는 자기가 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자들이 이제 나중에 회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로부터 17절까지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왜? 울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죽고 집안에 식구가 있어야 울 텐데 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나무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울게 하고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 울음꾼 불러다가 울게 하고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신 때가 어디가 있어요? 애국 심판할 때 지나가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 선민과 애국 백성과 가를 때에 하나님께 지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선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불순종하고 우상 섬겼던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멸하게 하시고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기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 이런 자 소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지나가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18절서부터 20절까지 주의 날을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갖다 믿고 있었던 이 구약의 성도들을 대망사상이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대망사상. 이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대망하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그들이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와야 그 다음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메데, 바사, 헬라, 중국 시대 때 또는 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나라, 다윗이 세웠던 그런 그 육종 나라가 이루어질까로 이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육종 나라를 지금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첫 아람에게 언약하셨던 신령한 나라, 에덴의 회복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자기네 선민에 대한 회복을 이제 예수님한테 바랬으니까, 아니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무슨 이 메시아냐라고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대망사상으로 해가지고 저분만 오면 이제 우리가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호와에게 나오지 않았던 자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던 자들,
이런 자들이 여호와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셨던 이분을 갖다 알아볼 수가 있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도 끊임없이 선한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오늘 이 종말적 삶을 사는 우리들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의 그분을 알아보지. 아니 오늘 주님 오시는 걸 두렵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주님을 알아보겠어요? 몰라보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건 언제 알아봅니까? 오늘 말씀으로 인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한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살아갈 테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쌍수를 들고 그분 앞에 올라가가지고 들림을 받아가지고 이분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분 앞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그분 온다고 해가지고 올라간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이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5 처녀들처럼 이 처녀들은 준비한 처녀들이 아니에요. 성령 인도를 받은 이런 10처녀 중에 5 처녀들, 지혜로운 이 5 처녀들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5 처녀, 미련한 처녀, 이 자들은 뭐 특별히 다른 삶을 살았나요? 다 똑같은 삶을 살았다니까요. 여기 5 처녀도 잠잤어요. 그냥 남편이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다 잠잤어요. 그런데 5 처녀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 준비를 갖다 해야죠. 예비를 갖다 해야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런 날이야. 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되어질 거야. 아, 이 세상의 걸 우리가 멀리하고 세속을 우리가 배격을 갖다 하고 이 우상 숭배를 배격을 하고 뭐 율법주의를 배격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사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사모한다고 해가지고 잠 안 자나요? 잠자는 사람 잠자지요. 이 자들도 잠잘 때는 잠잔다니까요. 다만 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음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걸 훈련한 자들은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오심을 알아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분이 나왔다 그러는데 니슈? 그건 치매죠. 어떻게 주님이 왔다 그러는데 니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맨발로 해가지고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여기 육적으로 오는 게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가 있다. 예, 그날은 너희들이 모르고 살게 되면 그날은 심판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빛이 아니다. 어둠의 날이다. 그 얘기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대망사상이 있어요. 이제 대망사상이 있어요. 아, 주님 오시게 되면 이때는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끊임없이 나에게로 와라. 그럼 너희들이 살리라. 나에게로 와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오겠어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돌 던지지.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가지고 야, 이 피해가지고 살았다. 이 재앙 피해가지고 살았다. 곰을 만났네. 그런 거예요. 아, 이제 또 뭐 이 길거리에서 뭘 갖다 하다가 그렇게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아유 이제 내가 이게 안전하게 집에 왔네 해가지고 벽에다 손을 댔는데 웬걸 벽에 있던 뱀한테 물려버리네.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갈 적에 섬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야주는 날이 추니까는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불을 때우는데 바울이 나뭇가지 하나를 갖다 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거기 붙어있던 뱀이 사도 바울을 물어버렸잖아요. 그 독사에 물렸어요. 그때 원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참 저가 어떻게 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여기서 구원을 받지 못할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긴 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독에 물릴 때, 뱀에 물릴지라도 이미 그 해를 입지 않는 이 권능을 받은 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노임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 예화가 실감이 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그냥,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다. 그리고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하늘나라, 신령한 나라에서 하늘에 다 섭리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여기서 어떤 종교 행위를 가지고 여전히 나 앞에서 했다고 한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21절로 26절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책망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 특별히 화목제에만 살진 희생이라고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중에 먹으려고 살찐 거 된 거지. 아니 다른 데 우리 아니고 화목제는 지네들도 먹을 거니까 귀한 먹을 건데 하나님께서 드린 바가 되어지고 우리도 배불리 먹자. 그러면 살찐 걸 갖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속이 다 보였어. 하나님을 들켜버렸어.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악기를 갖다 연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종교 행위로 전락되어져 버린 거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가지고 찬양도 드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과시용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외부에서 반주자 사와야 돼요. 대학 교수 데려다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줬더니 얼마를 줘가지고 이거 전문가가 연주를 갖다 해야 된다니까요. 지휘자는 지휘자 아무나 할 수가 있나요? 그래도 음악 전공한 사람이 외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와야 돼요. 전문 사역자들의 그분이 전문 사역자. 어떤 전문 사역자? 음악 전문 사역자. 진리가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제의를 위해서 제사의 형식, 의식 절차를 위해 가지고 이미 종교 행위를 전락되어져 있는 모습들, 가운을 입고 아름다운 치장을 주렁주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이 종교 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위자들로 빠져버리니까 본질로 체되어진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총회라든지 하는 데서 무슨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쓰는 성경 구절에 또는 교회에서도 큰 어떤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 쓰는 성경 구절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대단한 그 성경 구절은 대단한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저 성경 구절을 갖다 쓴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좀 쓰라고 그러니까 기껏 이걸 위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사실은 광야 40년 율법 받고 그들의 행사 이렇게 행진하고 그랬을 때 언제 이렇게 제사를 드린 적이 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러매고 그냥 이동이나 했지. 그걸 다 해놓고 제사를 갖다가 매번 이렇게 드리고 그런 적도 없어요. 왜? 경량을 배우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내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해라 그런 그 이야기였었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이 우상입니다.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별 형상 우상인다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 밖 이제 그 아수르에서 너희들 전부 이제 멸망시킬 거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6장 1절로 6절 지도자들의 교만과 방종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게 한 나라들은 좁은 땅덩어리에 좁은 인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존속을 시키시면 존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많은 자들은 뭐가 이게 커야 되는지를 믿고 있으니까 짐승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래서 땅덩어리를 넓히려고 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벽생 들어가다 전쟁에 내버려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고발했다 하는 거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어린 그 소들이 좋은가 봐요.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꼴 같지 않으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도 아주 그냥 퍼 마시는 거예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이 고난받았던 그런 그 일들, 과거에 이런 12지파를 만들기 위한 열조들의 그런 하나님의 섭리사 이런 다 잊어버리고 그런 열매로 만들어졌던 선민국가에서 하나님께서 부국하게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 각양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고발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로 11절까지 멸망과 파멸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영광이 결국에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12지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의 영광은 곧 하나님께서 이를 자기 그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오는 사다로 해서 장자를 세워줬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준 야곱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섭리는 모르고 자기네들의 이런 쓸데없는 우상 숭배를 통해가지고 불순종을 통해가지고 자랑을 삼는 이런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붙이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한 씨를 말려버리겠네. 다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다 무너질 거죠. 끝으로 12절로 14절 멸망으로 인한 황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화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는 관심에도 없어요. 자기네들의 헛된 영광을 꿈꾸고 자랑하는 이런 그 자들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땅덩어리 다 뺏어가시겠다는 그 이야기죠. 결국 바위 위를 달리고 바위 위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북왕조는 완전히 패망을 선언합니다. 물론 그 아모스의 예언 뒤에도 뭐 한 30년의 시간이 있어요. 이 어간 중에 요나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국력을 가지고 충분히 아수르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수르를 심판을 갖다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금 해가지고 심판을 유보하시잖아요. 왜? 아직 몽둥이를 쓰셔야 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몽둥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시켜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끝내 그들을 힘을 갖다 키우게 만드시고 30년 뒤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과 불택한 백성들을 또는 이 선민으로 자처하는 자들 중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이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전부 징벌하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해 가지고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삶이 정말 수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매 시간 공부하잖아요. 수시간. 우리 이렇게 오래전에 언약을 받았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수없이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고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배워왔어요. 또는 교회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 빌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